예, 우리 기독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이 십자가 부활, 뭐 AD 30년 또는 27년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시대가 되었죠. 베드로를 포함한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대에 큰 활약을 했던, 예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나중에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띠아가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는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제비 뽑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울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00%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은 쓰여지고 있었죠. 그리고 모아지질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듯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모아진 것은 4세기에 와서 모아집니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맹인들도 많았겠죠.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예수의 직접 제자니까.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의 제자들의 제자들, 이런 식으로 이 기독교의 명맥이 흘러가요. 자, 그 중에서 터툴리안이라는 인물, 터툴리아누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누스 이런 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터툴리아누스는 어떤 사람이냐? AD 150년에서 한 225년경에 살았다. 터툴리안은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의 카르티지 출신입니다. 카르타고는 지난번에 어거스틴이 유학 갔던 동네죠. 그죠? 북아프리카의 중요한 도시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과 그다음에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연결한 게 유럽이니까. 자, 그런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 쓰신 분이다.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을 성경 속에서 개념을 잡아서 처음으로 단어를 만든 분이 터툴리안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겠죠. 자,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교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된다. The blood of the martyrs is the seed of the church.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를 특히나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박해했던 기독교가 박해를 멈추게 된 것은 밀라노 칙령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392년인가 3년 4세기 말의 일입니다.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되기 4세기 초 전에는 여러 황제들에 의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해 이름을 황제 이름을 따서 많이 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야 돼요. 오늘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좀 상상하고 좀 마음으로 느껴봐야 돼요.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서 공감해야 돼요. 공감하면서 상상해봐야 돼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그 당시 순교라는 게 굉장히 끔찍하죠. 네로 황제의 순교 때는 뭐 인간 이 가로등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펴가지고 정원에 가로등을 만든다든지 십자가형에 처한다든지, 하여튼 순교가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오늘 나오는 이 퍼페추아는 어떻게 순교당하냐면은 이 원형 경기장에 넣어가지고 짐승을 풀어서 이 뜯어먹는 그런 순교의 현장에 가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 순교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무섭죠. 위축됩니다. 특히나 내가 죽는 것도 그렇지만 내 가족이 죽을 때, 내 가족이 붙잡혔을 때 상당히 위축되고 무섭죠.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꿋꿋하게 순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축된 믿음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고
그리고 떳떳하게, 심지어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순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위축됐던 믿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냥 숨어 지내던 사람이 거리를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순교를 향해서 순교를 원했던 사람들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된다.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퍼페추아를 보기 전에 초대교회 굵직굵직한 인물 중에 순교의 기록들이 여러 개 남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근데 살은 연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인물 오시면은 69년에서 155년까지 살았다. 그러면 86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수했죠, 그죠? 86세 때 주교로서 순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6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년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청년이 되었을 때 겹치는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죠. 사도 요한.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칼에 맞아 순교하고요,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 가서 순교하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요,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순교할 뻔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죠. 중주인들이 가는 반모섬으로 유배가 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살려놨을까요? 성경을 마무리하라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돌아와서 에베소의 장로로, 일설에 하면 에베소의 장로로 살다가 90여세에 죽었다. 이 폴리캅은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의 제자로서 유명세를 탔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명세는 뭐 세상에 말하는 교만, 인정 이런 게 아니고요, 복음의 전통을 제대로 전수받은 인물이다. 요한이 키우고 남겨놓은, 교회에 남겨놓은 보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수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르침을 줄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았다. 저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았다. 그런 인물이 폴리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신임이 있었고요, 나이가 지긋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우러러보고, 그리고 교인들이 추종하던,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던 그런 서머나 교회 주교였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황제에게 분향을 하고 숭배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 그죠? 오늘날 말하면 북한 같으면 김일성, 김정일이 초상화 앞에 절하라. 자, 황제에게 분향하고 숭배하라,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가려내는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려내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방법입니다. 일단 잡아가지고 황제에게 숭배해라. 숭배하면 살려주고, 숭배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자, 폴리캅이 숭배를 안 하죠.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유럽에서 초대 교회 시대나 중세 보면은 나무단을 쌓아놓고 사람을 올려가지고 나무에 매달아놓고 불을 지펴서 이 순교를 시키죠. 또 불이 잘 안 타면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아무튼 간에 불에 타서 동시에 칼에 찔려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순교할래 아니면 황제를 숭배할래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나에게 어떤 잘못도 범하신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분을 모독할 수 있겠나.
86년을 내가 섬겼는데 그분이 나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못 오갈 수 있겠나? 지금 당신들은 잠시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나중에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사형수들을 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형수들에게는 마지막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할 말이 없냐? 죽기 전에. 근데 사형수들이요, 이 사형장에 끌려가면 알잖아요, 일단. 근데 가면서 오줌을 질질 싼대요. 그리고 가면은 그냥 떨리고 무서워서 뭐 할 말이 없답니다. 별 말을 잘 못한답니다. 뭐 토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절하기도 하고. 폴리캅은 불에 타면서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순교의 순간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나중에 순교자들의 무리 속에서 저도 그리스도의 잔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순교자들의 잔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고 심지어 감사하게 순교를 한 게 폴리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그런데 오늘 하는 인물은 페르페투아라는 이 여성은 3세기 초에 죽어요. 203년에 죽습니다. 정확하게 203년에 죽고 태어나기는 181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몇 살입니까? 181년에 태어나서 203년에 죽으니까 만 22살. 요즘 말로 하면 대학생이죠. 만 22살인데 귀족 집안 출신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함께 순교한 사람 중에 자기의 몸종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귀족은 몸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이라는 것은 뭐 로마 중앙정부의 귀족은 아닌 것 같고 북아프리카 출신의 귀족이다. 북아프리카 귀족 출신이고 그리고 재산이 많았을 거예요. 왜? 종을 부릴 수 있을 정도니까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페르페투아의 순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이 감옥에 잡히는 순간부터 순교하기 전날까지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제목을 파시오, 그러니까 라틴어로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패션, 순환. 그래서 그 기록을 파시오라는 제목으로 남겼으며 아까 말했던 유명한 신학자 터툴리안이 그 기록을 가지고 서문을 쓰고 결론을 써줘야죠. 왜? 결론은 자기가 쓸 수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순교당한 그날에 결론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터툴리안이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어거스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할 정도로 그것은 진짜 있었던 일이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와 로마의 이방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던 로마 제국의 문화를 거부함으로써 순교를 했는데 이 퍼페추아가 순교하던 시대에 당시의 황제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박해 때 퍼페추아가 순교를 당해요. 자, 이 당시에 퍼페추아와 함께 잡힌 사람들이 4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잡혔어요. 5명이 잡혔는데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퍼페추아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누가 잡혔냐면은 퍼페추아가 잡혔고요. 그 다음에 펠리시타스라는 퍼페추아의 여종이 잡혔어요. 근데 펠리키타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여종은 임신한 상태이고 퍼페추아는 갓난 아기가 있었어요. 젖을 먹이는. 그러니까 퍼페추아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갓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젖을 먹이는,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죠. 젖을 먹이는 아들이 있었고 함께 잡힌 여종은 펠리시타스는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임신을 한데 한 8개월 가까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다른 임산부 레보카투스도 있었어요.
레보카투스라는 또 다른 임산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의 일반 남자들이 있었다. 사투르니누스, 그 다음에 세쿤두루스, 이렇게 이름이 5명이 체포가 되는데,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한꺼번에 체포가 됐나? 이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받던 교리반 학습생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은 새가족부에 복음스쿨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은 우리 복음스쿨에는 기존에 믿다가 세례 받고 또 예수님을 아는 분들도 와가지고 복음서를 듣지만, 이 사람들은 초신자예요. 초신자 5명이 잡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 교육, 세례, 그리고 예배 참석이 순서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날은 교회 바로 오잖아요, 그죠?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 와가지고 교리 교육 받고,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교회로 바로 못 다녀요. 교리 교육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삶의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공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들끼리 또는 그 교육반끼리 예배는 있는데, 말하자면은 성도들의 예배, 성도들의 공예배는 통상적으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약 3년이 걸렸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뭐 빨리 못 데려와가지고 우리는 안달인데 왜 3년이나 걸렸을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 잡혀갈 수 있는데, 이 첩자인지 어떻게 알아? 진정한 믿음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교회 공예배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집사들이 앞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 참석 성도인지 아닌지를. 아무튼지 간에 이 5명은 아까 폴리캅처럼 오래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좀 젊으면서 교리반에서 공부하다가 잡혔어요. 세례 교육반에서 기독교 기본 교리를 공부하다가 잡혔는데, 세례 교육반이 거의 끝나갈 때쯤 발각된 이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로 구금 상태가 됩니다. 자, 구금 상태라는 것은 오늘날과 비슷해요. 감옥으로 가기 전에, 말하자면 요즘도 그죠? 구치소라는 게 있죠. 구치소에서 있다가 판결받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갇히게 돼요. 말하자면 경찰서에 갇히게 돼요. 자, 이들이 갇히게 되자 이들과 함께 교리 교육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안 잡혔던 사람이,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 순간에 없어서 안 잡혔던 사투르스라는 사람도 스스로 자수하고 구금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6명이 잡혔죠. 자, 퍼페추아의 기록에는 아버지가 자주 등장해요. 왜냐하면은 엄마도 있고 또 뭐 남동생들, 또 뭐 남자 뭐 오빠나 동생이 있는데, 뭐 브라더니까 정확하게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다 믿는데 아버지는 안 믿어. 아버지는 불신자야. 근데 아버지는 딸을 너무 사랑해. 그죠? 아니, 안 믿어도 뭐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근데 딸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22살밖에 안 됐어. 남편은 안 나와, 이상하게. 남편은 등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추측컨대 아내가 믿음을 가진 걸 알고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거리를 뒀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왜냐하면은 남편도 신분이 비슷했을 거야. 북아프리카의 귀족 출신이 있을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아내를 두고 있으면은 자기도 위험해지니까 거리를 뒀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아들 집에서 야, 너는 거기 끼지 마,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혈육이 아니죠, 상태에서. 남편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유인물 2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퍼페추아가 기록해 놓은 일기 또는 기록. 자,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 로마 경찰에 의해서 구금 상태에 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방문하셨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야, 뭐 어렵냐? 기독교인 아니라고 하고 나와. 네가 왜 거기 있으면 순교해야 돼.
나와. 근데 퍼페추아가 그 안에 있던 그 물을 담는 도자기, 이 흙으로 만든 물주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게 물주전자가 맞습니까? 아버지가 뭐 띵 하겠죠. 물주전자지. 그럼 이게 물주전자 아닌 다른 것으로 불릴 수 있나요? 아버지가 대답하겠죠. 아니겠지. 물주전자를 물주전자로 불러야지 물주전자를 뭐라 부르겠나? 그러니까 퍼페추아가 말합니다. 아버지, 마찬가지로 저는 크리스천이고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요, 퍼페추아를 이렇게 뭐 때렸다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 되게 화날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이구 이놈의 자식하고 막 등 때리거나 이렇게 때릴 때 있잖아요, 그죠? 되게 화가 날 때 퍼페추아를 몇 대 때리시고 딸을 막 노려보다가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왜?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 뒤에 며칠간 아버지 발걸음이 없어요. 지금 구금 상태인데. 그러니까 퍼페추아는 아버지가 안 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오면 괴로우니까. 왜냐면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육신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의 정이라는 게. 아버지가 자기 사랑해서, 물론 믿음을 이해 못하시지만 자기 사랑해서 그러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지, 자기도. 자, 그런데 아버지 안 오는 상태에서, 투옥된 상태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교육이 마쳤고 이제 세례를 베풀어요. 투옥된 상태에서. 뭐 어떻게 베푸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 집사가 갔는지, 뭐 목사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 주교가 갔는지. 자, 물 세례를 받으면서 퍼페추아는 성령의 확신을 얻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인내와 육신의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인내와 육신의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며칠 뒤에 우리는 드디어 투옥 상태에서 다음 단계인 죄수들의 감옥으로 이송이 되었다. 아시겠죠? 구치소에서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인을 안 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자, 그런데 퍼페추아가 감옥에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겠습니까? 가본 적이 없죠. 귀족 집안의 22살의 아리따운 딸이 지금 새댁이 감옥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옥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난생 처음 감옥 안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던전이라고 그러죠. 이 굴처럼 된 지하에 파놓은 감옥. 전기가 없잖아요. 햇볕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둡고, 감옥 안에 수많은 죄수들과 그 안에 죄수들을 다루는 군인들, 그들이 그 안에서 뿜어내는 열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냄새는 얼마나 또 진동하겠어요. 어둡지요. 후끈후끈거리죠.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죠.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너무 여름이 더운데 죄수들은 어떻게 지내나. 거기서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교도소에는 에어컨이 없다. 선풍기도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아무리 죄수지만 그래도 에어컨 좀 틀어줘야 안 돼? 너무 더운데 그 작은 방에서 막 사람 쪄 죽을 건데? 그 또 사람이 댓글 달았어요. 아니, 죄 안 짓고 밖에서 하는 사람도 에어컨 없는 집이 있는데 왜 그 죄수들한테 에어컨을 틀어줘야 돼? 말도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일반 건물이 아니고 땅 속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후끈한 열기로 인해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성령께서 말했잖아요. 인내와 육신의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인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무덥고 어두운 감옥에 함께 들어온 내 아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여러분, 한 줄로 썼지만은, 여러분이, 우리 남자들은 참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특히 여성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사고 날 때 보면은 불이 났다 그러면 아기를 덮쳐 안고 자기가 타 죽지, 그죠? 그게 모성이고 그게 심지어 부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도 견디기 어려운 그 암흑과 그 냄새와 그 치력 속에 아기가 함께 들어와 있어. 아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한 줄로 쓰기에는 참 그렇죠. 표현하기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온 2명의 집사,
테라투스와 폼포니우스가 돈을 지불해줘서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감옥 안에서 좀 쉴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갈 수 있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뇌물을 준다든지, 뭐 영치금을 하여튼 돈을, 영치금은 죄수한테 가는 거지만 돈을 줘가지고 좀 더 좋은 장소로 이동시켜 주세요. 옛날에는 가능했죠. 그래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지하 감옥의 어두움을 잠시 벗어나자 우리들 각자는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자, 껌껌한 데서 꼼짝달싹 못하고 정말 이따가 밖에 나오니까 뭐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행동 있겠죠. 뭐 무슨 옷을 뭐 꿰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머리를 하여튼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펄페추어는 뭐 하고 싶겠어요? 아이 젖을 먹입니다. 왜? 그 안에서는 애도 너무 더우니까 정말 젖 먹을 어떤 그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배고픔으로, 나는 이미 배고픔으로 지쳐있던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그때 어머니와 남동생이 면회를 왔는데 나는 어머니에게 아이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고 누이 때문에 걱정에 쌓인 동생을 위로해 주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라든지 아버지처럼 와가지고 네 목숨을 구하라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나 때문에 어머니와 남동생이 겪는 고통을 모조리 느낄 수 있었다. 이심전심이죠. 예수를 부인만 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시키는 그 마음의 고통. 왜? 이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날들이 며칠 지속되었다. 그 뒤 나는 감옥에 좀 더 나은 곳으로 방을 배정받아서 다시 어린 아들을 데려와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나은 곳으로 배정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무리 로마지만은 그래도 아기가 딸려 있으니까 아마도 조금 더 좋은 장소로 보내줬던 것 같아요. 아기를 돌보라고. 그러자 그 작은 감방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고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아늑한 공간이 되었다. 그때 다시 방문한 동생이 이렇게 말했다. 누나, 앞으로 누나가 죽임을 당할지 아니면 풀려날지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환상이라도 보여주지 않으실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 기도해봐. 누나가 내가 죽을 건지 아니면 풀려날지를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대부분의 환상은, 특히 사도시대 이후에 대부분의 환상은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극적인 순간, 또는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말씀 없이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또 지금은 성경책이 완전히 쓰여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진의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뒤 다음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나의 꿈에서 동인지 금으로 만든 아주 좁으면서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사다리를 보여주셨다. 이런 사다리를 본 사람이 구약에 있죠. 야곱이죠, 그죠? 야곱이 사다리를 봤다. 자, 좁으면서도 하늘까지 다 높은 사다리를 보았다. 딱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좁은 사다리였다. 그 사다리는 아름다운 모양이긴 했지만 거기에는 금속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무기들이 달려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칼들, 창들, 갈고리들, 그리고 단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 무기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 누구라도 똑바로 위를 바라보고 조심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주렁주렁 달린 살벌한 무기에 걸려서 몸이 찢어질 판이었다. 사다리 바로 밑에는 괴물 같은 용이 쭈그리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용은 뭘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죠. 마귀를 상징하죠. 사다리를 타고 오려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올라갈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었다.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무기가 달려 있고 밑에는 용이 움츠리고 있어요. 사투루스가 제일 먼저 올라갔다. 사투루스는 누구죠? 아까 스스로 자수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 그죠? 사투루스가 제일 먼저 올라갔다.
사투루스는 우리를 향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체포된 뒤 스스로 자수하고 우리가 합류했었다. 그는 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던 형제였고 우리가 체포될 당시에 우리와 함께 없었지만 결국에는 함께하는 처지가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다리 꼭대기로 먼저 올라간 사투루스는 밑에 있던 나를 내려다보며 페르페투아,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올라와요. 하지만 용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라고 외쳤다. 나는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용은 나를 해칠 수 없을 거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자 용은 슬그머니 머리를 낮추었고 나는 그때 용의 머리를 첫 계단 삼아 밟고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정상에 오르자 거대한 정원이 나타났다. 그 중앙에는 키가 크고 흰 머리칼을 지닌 남자가 목자 같은 복장으로 양의 젖을 짜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수천 명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나를 보시고는 잘 왔구나 내 아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라고 손짓하시고는 다가온 나에게 당신이 만드시던 치즈 한 조각을 주셨다. 나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먹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외칠 때 나는 잠에서 깨었는데 여전히 달콤한 치즈의 향기가 입안에 맴돌았다. 나는 즉시 남동생에게 이 환상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우리는 직감적으로 내가 순교의 고난을 겪을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퍼페추아는 순교할 것이라는 확답을 얻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도 고난과 인내를 말씀하셨지만은 그 고난과 인내가 순교까지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옥살에서 끝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퍼페추아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게 되었다. 살아나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며칠 뒤 우리를 위한 공판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안감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다. 아버지는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셨다. 아버지는 딸아, 이 늙은 아비의 흰머리가 보이지 않느냐? 나는 너를 이렇게 잘 키우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심지어 다른 아들들보다 너를 더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네가 정말 나를 아버지로 여긴다면 제발 내 말을 듣고 마음을 돌리려무나. 그죠? 외동딸인 것 같아요. 아들 여럿과 딸 하나.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웠다는 거죠. 심지어 다른 아들들보다 더 너의 엄마를 생각해 보거라. 너의 이모를 생각해 보거라. 너의 오빠와 동생들, 아니 제발 너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너의 아들을 생각해 보거라. 세상적으로 말이 되죠. 아니 왜 죽어? 네 아들을 생각해 봐라. 제발 너의 고집을 버리거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할 것이다. 만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전처럼 살 수 있겠니? 네가 죽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전처럼 살 수가 있겠니? 이해가 되죠? 아버지의 심정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쏟아내셨다. 나의 손에 입을 맞추시며 또 내 발 앞으로 쓰러지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나에게 애원하셨다. 식구들 중 오직 아버지만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한 기쁨의 의미를 모르셨다. 여러분 여기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는 불신자였다. 현재까지. 나머지는 그걸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퍼페추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한 그냥 의미가 아니고 기쁨의 의미를 모르셨다. 이게 진정한 순교로 나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느꼈던 공통점입니다. 기꺼이, 때로는 자랑스럽게, 때로는 사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께서 똑바로 매달린 십자가에,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나를 매달아다오. 영광을 느끼면서 퍼페추아는 그렇게 순교를 맞이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 재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요.
아버지는 극도의 실망감을 가지고 나를 떠나셨다. 딸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흐른 뒤 어느 날 우리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청문회장으로 끌려갔다. 청문회장은 뭐예요? 이제 원형 경기장이나 아니면 뭐 십자가나 이 순교를 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게 관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개 청문회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물어요. 황제를 숭배할래?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할래? 공개적으로 물어서 거기서 공개 결정을 내립니다. 청문회장으로 끌려갔다. 우리가 광장에 도착했을 때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운집해 있었다. 구경거리가 난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구경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이라고 그러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재밌었어요.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람 맹수들이 잡아먹는 걸 이걸 스포츠로 여겼던 사람들. 잔인했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난 거예요. 모여들었어요. 우리는 죄수들이 서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단상은 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단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단상 위에는 누가 있을까? 단상 위에는 총독이 있겠죠. 왜? 사형수니까, 말하자면 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할 정도니까 거기는 최고 책임자가 자리를 했겠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받으며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였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어디선가 또 아버지가 내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셔서 나에게 보이시며 애걸하셨다. 너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거라. 딸이 뚜벅뚜벅 단상에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을 보여주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네 아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 갓난 아기를 두고 네가 정말로 갈래? 이 당시의 총독이 힐라리온입니다. 힐라리온. 마누키우스 티미니아누스라는 총독이 죽고 힐라리온이 총독이 되었을 시대예요. 이 총독이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여자가 22살짜리 여자가 올라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니까 백발이 성성한 너희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런 말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아니,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너희 갓난 아들도 불쌍하지 않느냐? 너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갓난 아기를 내버려두고 순교하는 저런 미친 여자가 있어?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황제를 위하여 예물을 바치고 절해라. 황제를 위해서 예물을 바치고 절하면 너도 살고 네 아들도 네가 키울 수 있고 네 아버지도 안심시킬 수 있고 절해라.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답하였다. 그럴 수 없습니다. 힐라리온이 다시 물었다. 너는 크리스천이냐? 나는 대답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나를 설득하려고 하시자 힐라리온은 아버지를 끌어내려 매질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왜냐하면 법정소란죄니까. 요즘 같으면 조용히 하세요, 끄집어내세요 하지만 옛날에는 법이 엄격하게 매질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아버지가 맞으며 난 상처를 보면서 마치 내가 맞은 것처럼 마음이 아팠으며 아버지의 연로하신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다. 우리 모두는 짐승에게 찢겨 죽는 형을 언도받았다. 뭐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물려 죽는, 그죠? 우리는 감방으로 돌아가며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말 우리는 같이 잡혔던 사람들, 순교의 언도를 받고 최종 판결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아직은 내가 감방 안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폼포니우스 집사님에게 아버지께 가서 아기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이 공개 재판을 청문회장에서 받기 전에 그 아기를 누구한테 맡겼겠죠. 그 아기 맡긴 아기를 아버지가 들고 와서 폴페초아한테 보여주면서 액을 했는데 지금 이제 폴페초아가 이제 마지막 판결을 받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집사님에게 부탁한 거죠. 내 애를 다시 데려다 달라고. 내가 지금 애를 젖을 먹여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거부하죠. 아버지가 딸을 괴롭히려고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갈 때까지 갖는 사람이 무슨 젖을 먹여요? 이제 죽을 건데.
아버지가 거부하고 아기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아기라도 살려야지.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아이가 젖을 먹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고 내 가슴도 젖 때문에 부풀어 오르지도 않았다. 젖이 멈춘 거예요. 그 뒤로는 아이를 향한 걱정 때문에 괴롭거나 또 젖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며칠이 지난 뒤 간수장은 교도소장, 푸덴스가 우리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왜 그랬을까? 간수장이 왜 그랬을까? 간수장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간수장이 이들을 보니까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 야고보일 겁니다. 로마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칼에 목이 잘려 죽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로마 장교가 하나 거기서 나도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고 같이 고백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아니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야. 간수장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그는 우리들의 믿음의 인내를 보고 조금씩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을 풀어놓을 날이 가까이 오자 아버지는 또다시 나를 찾아오셨다. 아버지 또다시 찾아왔어. 마지막 한 번 애원하려고. 아버지는 당신의 수염을 뽑아서 땅에 던지시며 당신의 인생을 저주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연로하심과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여러분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뭐예요? 극도의 좌절감, 극도의 분노, 극도의 애통함. 형이 집행되기 며칠 전 세쿤두루스가 감옥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일찍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감옥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쿤두루스가 일찍 죽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나운 맹수에 의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펠리시타스 그죠? 누구죠? 펄페추아의 여종입니다. 임신한 상태의 여종이에요. 함께 교리반에 있었던 여종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귀족과 몸종이 함께 같이 공부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기독교가 가능한 거죠.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교회죠. 사실 반문화적이죠. 몸종이 어떻게 같이 교육을 받아요? 아무튼 간에 이 펠리시타스 임신 8개월 상태여서 경기장에서 맹수들에 의한 무시무시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왜? 임산부는 아무리 로마의 법이 엄해도 임산부는 원형 경기장에서 찢겨 죽도록 하지 않았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임산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놓이기는커녕 펠리시타스는 동료들과 함께 순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몹시 슬퍼하였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나중에 순교할 거예요. 믿음을 거부 안 할 거예요. 아기 낳고 순교할 거예요. 그런데 혼자 순교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그만큼 끈끈한 거야 지금. 함께 잡힌 그 믿음의 지체들과 같이 가고 싶은 거야. 혼자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펠리시타스도 우리와 함께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어차피 나중에 혼자 순교할 바에 함께하는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펠리시타스에게 산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이 조산을 하게 됩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제해 주진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창에 찔리는데 안 아플 수 없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물 안 마시는데 목 안 마를 수 없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두운 데 있는데 열기가 후끈한데 불편하지 않을 수 없고, 일제시대 때 그 잡혀서 순교하거나 또는 투옥됐던 사람들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고문당할 때, 또 그 감옥에 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던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통이 덜하던가요? 아니면은 뭐 몰핀 맞은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이 고통이 안 느껴지던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요. 고통은 똑같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조사는 아주 고통스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펠리스타스의 출산을 돕던 한 여종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고통도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맹수들의 고통은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기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불려와서 이 펠리스타스의 출산을 돕도록 만들어진 그런 종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교도소에서 뭐 고용을 했거나 이렇게 했겠죠. 펠리스타스가 대답하였다. 내가 고통받을 때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펠리스타스는 여자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어느 크리스천 여인이 아이를 맡아 기르겠다고 나서서 펠리스타스는 그 여인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이제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경기장에서의 싸움 전날 나는 환상 가운데 폼포니우스 집사님이 감옥 문으로 와서 아주 크게 두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이게 펄페추아가 본 마지막 환상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펄페추아가 기록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더하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폼포니우스 집사님이 감옥 문으로 와서 아주 크게 두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느슨하게 늘어뜨려진 흰옷을 입었고 화려하게 장식된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펄페추아 이리로 오렴. 우리가 널 기다리고 있단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아주 울퉁불퉁한 길로 인도하였다. 우리가 숨을 헐떡거리며 마침내 도착한 곳은 경기장이었다. 이 경기장은 다음 날 순교할 원형 경기장을 환상 속에서 미리 보게 됩니다. 그는 나를 경기장의 중앙으로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여기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가 떠난 뒤 나는 나를 걱정스러움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군중은 그 다음날 앉아있을 로마인들이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들이나 믿음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맹수들과 싸워야 함을 알았기에 왜 아직도 짐승들을 경기장에 풀어놓지 않는지 의아해하였다. 지금 환상이에요. 여전히 실제가 아니고. 짐승이 왜 안 풀려져 있지? 맹수들이 풀려져서 나를 찢어야 되는데, 하지만 맹수들 대신에 퍼페추아를 상대할 적은 이집트의 검투사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리고는 키가 아주 커서 원형 경기장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모두를 조용히 시킨 뒤 이렇게 공표하였다. 공표. 만일 이 이집트의 검투사가 이긴다면 그는 칼로 이 여인을 찌를 것이지만 만일 이 여인이 이긴다면 이 나뭇가지를 그녀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키가 큰 남자가 뭐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그건 불분명해요. 펄페추아와 이집트의 검투사는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검투사가 펄페추아의 발을 잡았을 때 그녀는 자기의 발로 검투사의 얼굴을 찼다. 이게 환상입니다. 그러자 검투사는 펄페추아를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공중에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펄페추아는 검투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그리고는 두 손의 손가락을 깍지 끼고서 검투사의 전신을 두 손으로 내리쳤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리쳤다. 검투사는 쓰러졌고 펄페추아는 그의 머리를 밟았다. 구약에도 나오지만은 다윗 왕이 골리앗의 머리를 밟듯이 전형적인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순간 관중이 환호했고, 여기서 말하는 관중이 로마인이 아니죠. 믿음의 뭐 선진들 또는 순교자들, 펄페추아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나뭇가지를 받았다. 승리의 나뭇가지. 잠에서 깨었을 때 펄페추아는 이 꿈의 의미를 깨달았다. 싸움의 진정한 대상자는 맹수들이 아니라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자기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싸울 대상은 맹수가 아니고 마귀라는 것을. 비록 짐승들에게 물려 죽겠지만 진정한 싸움에서는 이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죽는 게 이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승리였듯이 퍼페추아는 순교가 이기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나의 운명의 결전이 있을 것이다. 전날 기록이죠. 누구든지 나의 마지막 싸움을 기록하려거든 그렇게 하기 바란다. 여기까지가 퍼페추아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장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죽을 거니까. 형집행 당일 원형 경기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맹수에게 찢겨 죽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다. 로마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곰, 표범, 야생 멧돼지들이 풀려나와서 사투르니누스를 비롯한 남자들을 먼저 잔인하게 공격하였다. 그리고 두 명의 여자들 퍼페추아와 펠리시다스는 벌거 벗겨진 상태로 그물을 걸치고 경기장으로 몰려 나왔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는 잔인하지만 음란했어요. 여자를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벌거 벗겨가지고 그물망을 씌웠어. 그리고 경기장으로 몰아냈어요. 그리고 야생 황소를 풀어놓았어요. 황소는 이리저리 뛰면서 여인들을 짓밟거나 차기 시작했지만 퍼페추아는 황소에게는 별 신경을 쓰지 않은 듯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를 가다듬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존엄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듯 보였다. 이것은 퍼페추아의 기록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기록이죠. 아마도 터툴리안의 기록이죠. 짐승들에게 사나운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경기장 한 군데로 모여서는 서로 평화의 입맞춤을 주고받았다. 여러분, 짐승들이 발로 차고 찢고 해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죽지만 안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은 사람들끼리 지금 모였는 거야. 경기장 한가운데로. 막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경기장에 다 풀어놔서 사람들 풀어놨는데 짐승들이 막 공격해, 막 차고, 막 들이밀고, 막 물고 하겠죠. 막 도망 다니고, 막 정신이 없겠죠. 그러다가 안 죽으면 나중에 칼로 죽이거든요. 끝까지 안 죽으면 칼로 죽여야지 뭐 시간 안에 맞춰야 되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죄수가 안 죽으면 다리뼈를 분지러뜨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이미. 한가운데로 모여가지고 서로 평화의 입맞춤을 주고받았다. 이제 살아남은 자들을 칼로 찔러 죽일 시간이 되었다. 근데 퍼페추아를 찌른 검투사가 이제 칼로 찌르겠죠. 검투사가 글래디에이터, 검투사가 좀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에 못 죽였어. 갈비뼈 살을 찔렀는데 한 번에 안 죽었어, 퍼페추아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퍼페추아가 그 칼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자기의 목을 스스로 찌릅니다. 자신의 목을 찔러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22살의 한 어린 아기의 엄마는 순교의 장엄한 최후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였다. 오늘 제가 뭐 교리도 아니고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순교의 기록 중에 하나를 나누고 싶었고요. 제가 옛날에 이 기록을 읽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귀족 집안 출신이고 아기 두고 가는 엄마가 있었구나. 그때 참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지금 순교할 가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어요. 작은 괴로움에, 작은 불행에 하나님 이걸 왜 안 막아주셨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록 속에서 이 퍼페추아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비참하게 죽었죠. 물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어거스틴은 이 질병에 걸려 죽었지만 전쟁 피난민들을 보살피다가, 위클리프도 순교합니다. 존 허스도 순교해요. 다음 시간 배울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비명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의 본보기를 본받아서 꿋꿋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퍼페추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그런 이들의 담대함, 이들의 믿음, 심지어 순교의 판결을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 주여, 이들 앞에 저희들도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정신이 살아있도록 하옵소서. 특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한 정신 속에서 살아서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